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5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3번째까지만 말씀이 되겠군요. 되겠어 또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상태다. 그러나 나라는 번영되고 또 잘 살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가지의 환상이 또 보여지게 될 텐데 그 환상의 내용을 좀 보면 7장 1절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때는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의 눈과 또 육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의 눈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죠. 지난주에 있었던 창세기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들이 벗은 줄도 모르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닫히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열릴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눈이 떠지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또 신약으로 건너오면 요한일서에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만큼 우리의 눈이 어디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보여주신 길, 보이신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사의 그 사환이 도단성을 탁 둘러싼 아람 나라의 군대 앞에서 간이 벌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저 밖에는 수많은 군대들이 우리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얘기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부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풍전등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주변을 늘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지를 지혜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도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보이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보여주십니다. 7절에 갑니다.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니까 이것을 제일 처음에 목격한 인물이 아모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모스가 이 환상을 먼저 보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참 잘 살고 군사적으로 강해서 모든 것이 평안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니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자마자 아모스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 2절 말씀, 3절 말씀이 바로 그들의 해답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합니다. 끝부분쯤 가면 2절에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무엇 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사하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영광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야곱의 영광이 아니라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께 아모스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꼭 필요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번영을 했습니다. 이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가 제일 필요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땅덩이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저 미국 땅에 있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사실은 뒤에 업고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국의 경제 흐름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늘 그 나라와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이나 이런 큰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도 만일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딱 발목을 붙잡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휘청휘청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가 콱 발목 잡히면 그것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의 기도가 우리에겐 더더욱 절실할 겁니다.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야곱의 기도도 5절과 6절에 또 나와 있죠. 여호와여 청하온대 5절에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3절의 첫 번째 응답은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6절로 갑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하여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성령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힘. 이 중보기도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도록.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주야 동안 받고 기쁜 마음에 내려오다가 산 밑에 있는 풍경을 보니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몇몇 사람을 취하고 모세를 취하고는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제하여 주시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모세 한 사람이 자신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 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중보기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곳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라 메시지를 또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가 세 번째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림줄이었습니다.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위에다가 줄을 고정적으로 매서 그리고 밑에 돌을 대가지고 무거운 것을 내서 수직적으로 잘 떨어지는지 그 줄을 내리죠. 그래서 벽돌을 쌓고 수직적으로 잘 선에 맞게 쌓아야 되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일명 다림줄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건물을 지으며 완성할 때 늘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을 딱 놓고 수평이 딱 맞는지 내가 원하는 만큼 건물을 쌓아 올리는 어떤 기준을 잘 세우는 것. 그 다림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이 다림줄을 놓고 딱 보았을 때 너희들이 정도를 벗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에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결국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때가 오는구나. 아모스의 중보기도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볼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도가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때가 임하기 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때가 있구나. 기도할 때가 있구나. 그 때가 지나쳐지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미 지나간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꼭 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